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말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주위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은 75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의 모습부터 잡히시는 과정, 잡힌 후에 신문당하는 내용이 이제 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다 도망가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전체를 쭉 놓고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가장 그 급박한 순간에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좀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했었지만 결정적인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이 오늘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버리게 된 과정, 부인하게 된 과정은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자신감만으로는 주님 일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타고난 기질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어떤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아니고 다듬어진 성격으로 주님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자신감이 무너져야 도리어 주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거, 막지 않고 그냥 두었다는 거,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거와 함께 하나를 좀 더 보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이런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 58절 한번 가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끌려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 말씀이 이 멀찍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멀찍이. 물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러 이렇게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랐다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리를 두며 따랐다. 결국 따르긴 따랐지만 거리를 두며 따랐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변인. 이 주변인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은 교회에 있어요. 근데 교회 안으로 마음을 주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주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데 멀찍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군목으로 처음 입대했을 때 제가 군목이 되면서 나는 군대에 있지만 목회자다. 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두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대에서도 일부러 군인보다는 목사의 그 입장에 자꾸 이렇게 서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도 다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모자를 안 쓰고 그래서 손에 떨레떨레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모임에도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훈련에도 잘 참여를 안 하고, 그렇게 한 1년여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부대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대에서 외부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과 관계가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뭘까 생각하다가 내가 군대 안에 와 있으면서 군인이기를 거부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결심한 게 주일날은 목사지만 월요일부터 평일에는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으로 작정을 딱 했어요. 그리고 모자도 똑바로 쓰고 다니고, 인사할 때도 이전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딱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모임에도 정확히 참여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앉아있고, 훈련에도 함께 가서 그 참대서 병사들하고 함께 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부대 안으로 제 마음까지 쑥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이 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로 인정하느냐면 목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려고 했더니 목사로 인정을 또 하면서, 그 다음에 지휘관도 제 목회에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군대에 있었지만 주변인이었구나. 군대 와 있으면서도 멀찍이 부대에서 멀찍이 따랐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멀찍이 따를 경우 훨씬 더 시험이 많고, 훨씬 더 갈등이 많고, 훨씬 더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제 그 짓는 죄들을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예 버린 적이 없어요.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플러스 무엇인가가 꼭 있어야만 만족하려다 보니까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왜 나를 믿는 신앙을 혼합해 버리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왜 혼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멀찍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다는 것. 뜨거울 거면 뜨겁고 찰 거면 차지, 안 믿는 건 아닌데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았던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사람들은 엘리야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여기 걸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느냐? 이쪽이 유리할 땐 그쪽으로 쏠렸다, 이쪽이 좋을 때 이쪽으로 쏠렸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멀찍이 신앙이 아니냐?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경계선에서 이렇게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성도가 요 경계선을 넘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쑥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 전에는 어떤 딱 경계선에서 걸터서 거기를 넘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배 참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도 그렇고, 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딱 걸터 있다가 거기를 딱 넘어섰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 주님께 거는 것으로,
주님에게서 답을 찾을 것으로 확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멀찍이에서 가까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정권으로부터 이제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인재로 이제 길러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벨론 정권에서 주는 음식은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음식이라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뜻을 정하여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인다. 내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는 거나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관계된 문제는 내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딱 뜻을 정한 거지요. 그래서 먹는 음식은 우상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안 먹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원래 먹던 그런 음식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내 얼굴이 얼마나 더 포동포동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 줄고 나가니까 그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왕의 신상에 이제 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위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보니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자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다니엘은 담대해요. 나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누가 걱정하느냐면 왕이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해야 될 다니엘은 담대하고 담대해야 될 왕은 도리어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멀찍이를 떠나서 밀착한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우리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졌다고 했잖아요. 만졌다고 하면 접근 정도가 아니라 접촉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접근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접촉한 사람은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이 접근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접촉하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그 안에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해내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게 접촉이 아닙니까? 이럴 때 승리할 수 있다. 베드로의 안타까움은 멀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 여기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5절을 보십시오, 한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통곡을 했는데 이게 이제 회개지 않습니까? 통곡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통곡하게 된 이 배경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왜 통곡하게 했다고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나 자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버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이 말씀만이 아니고 그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우리가 어제 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공격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뭘 위해 기도하느냐면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그거는 내가 넘어질 거야. 반드시 넘어질 거야. 그런데 너 넘어지더라도 돌이켜 다시 일어나서 형제를 굳게 해야 돼.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너 일어나야 돼. 했던 말씀이 전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넘어질 거 아시고 미리 용서의 말씀을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리 용서의 말씀을 주신 거구나. 미리 용서의 말씀 주셨던 게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 통곡하며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게 나의 죄를 사하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각도로 볼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미리 용서를 선포해 주신 거다. 응? 미리 용서를 선포해 주신 거다. 그래서 미리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죄를 짓고도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미리 들었던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괜찮았을지 몰라도 넘어졌을 때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미리 들었던 용서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 하나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오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0절 끝에 보면 닭이 곧 울더라. 이 부인을 3번 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운 거죠. 그 다음 6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그거는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이 누가복음 말씀도. 근데 누가복음 말씀에 하나 마태복음에 없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부인하고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를 봤던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것 때문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되돌아서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시선이 마주쳤는데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 경멸이었을까? 비난이었을까? 원망이었을까? 그 눈빛으로 내 놈 나를 절대로 안 버린다고 하더니 꼴 좋다 요놈아,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버릴 거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눈빛은,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는 눈빛은 안타까움의 눈빛이고 용서의 눈빛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사랑의 눈빛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야, 자신감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멀찍이 나를 따르다 보면 또 넘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릴 거였다면 불러내지 않았을 거야. 네가 넘어졌지만 나는 다시 네가 일어나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많은 주님의 마음들을 눈빛으로 발산한 거죠. 그리고 그 눈빛을 본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보셔야 됩니다. 그 시선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넘어졌지만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눈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넘어졌다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며 내 손에는 잡아 일으키며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도 주님의 시선을 마주친 순간이다.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 동안 주님과 관계가 단절됐었잖아요. 그런데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데 주님이 야복강가에서 찾아와서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주님이 찾아가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이 한번 쓰기로 결정하고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이 엄청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갔고 베드로는 크게 쓰임받는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했고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덮어보려고 했어요. 그게 자살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어찌할 수 없지만 통곡을 했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은혜의 소망을 가진 거죠. 똑같이 죄에 넘어졌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길로 간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 있지만 절대로 가룟 유다가 간 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간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소개하다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사랑을 주님이 베푸신 거예요. 한번 잡은 사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